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바래거나 더욱더 바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들에게 더 높이거나 낮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전도이며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단한 삶의 매듭풀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타래 엉키듯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되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모두 10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쪽으로 나 있는 양의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성전으로 가는 중간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연못이, 조그마한 연못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위로 햇볕을 가려주는 회랑들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회랑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 회랑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숨을 죽이며 연못에 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손으로 적은 신약성경 중에서 주후 400년 이전에 적힌 신약성경 사본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천사가 물을 동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훗날의 성경을 적다가 왜 그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을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 거기다가 그 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병자들을 찾아왔는데 아이고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다 하고 되돌려 보낸 병자가 없었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치레를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들어 살아온 지 38년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일을 해야 사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언제 물이 동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언제 물이 동한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결에 연못물이 움직여도 우르르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그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누구는 일어날 줄 몰라서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대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갔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병든 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근육들이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세워라던 사람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간이 침대를 들고 병든 자 사이를 걸어갑니다. 아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날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상을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그는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요?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군중 사이에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Behold, 보라. 이 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거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할 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두 번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아무도 별로 의식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나가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놀라운 일인가? 무슨 소식인가? 보라!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일을 스탑하고 멈추고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그의 영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라 네가 다 나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치료 후에 의사로부터 이제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될까요? 그러면요, 정말로요 선생님? 문을 나가다가 뒤돌아 선생님 정말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들어 살던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보라 네가 다 나았도다.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가 완치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그에게 또 다른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헬라어 원어로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top sinning, 죄 범하기를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지금 다시 만나는 이 시간에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죄 범하고 있는 이것을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 몸에 힘이 없어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몸으로 지은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을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였을 것입니다. 혹은 입술로 범한 죄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선생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병과 죄를 연관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졌다 상체로 들려서 내려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도 분명히 죄와 연결된 병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죄와 연결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굴레와 결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무서운 병치레를 하면서도 죄 범하기를 그만둘 수 없는 악순환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의 몸은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그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매듭이, 탄식이 그의 인생에 지어져 갔습니다. 그 많은 매듭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둘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는 계속되는 삶, 그만둘 수 없는 죄 짓기, 거기로부터 그가 매일매일 죄로 묶어가는 그 매듭, 인생의 공고한 매듭을 풀어주고 죄 범하기를 그만두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죄의 매듭을 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보라 하시면서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만일 계속하여 죄를 범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가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미워하면 우리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부부는 같이 살아도 따로따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관계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석고처럼 굳어질 것이다.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정도에서 그쳐야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지. 그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무엇에 써먹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은 앞으로 점점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 석고처럼 굳어질 것이고 다음에 가서 다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걸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그 매듭을 더 묶기 전에 있었던 매듭을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범하기를 그만두어라. 감사와 만족함이 없이 계속하여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로 계속하여 나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게 되며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둘째 아들은 억지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빼앗듯이 얻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돈도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그 직업을 얻었습니다. 돼지를 치지만은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돼지 먼저 먹이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먹으라고 해서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일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이제는 아들 취급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고 좋은 곡식을 얻어다가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살기 위해 체면을 벗어던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체면 치레와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 길로 계속 내려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줄 모르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세 아들과 함께 인생을 마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왕입니다. 그의 재위 30년의 절반 가까이 그는 이전에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자나 깨나 다윗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 죄를 범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 져서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왕과 세 아들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간에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왜 중간에 죄 짓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다윗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매듭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로 가면은 망한다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의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범하고 있는, 병이 나서서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온몸에 기적이 임하여서 근육이 살아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무언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죄 때문에 병에 짓눌려서 살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하여서 머지않아 다시 병들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올지도 모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듭을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 가슴에 멍이 들어서 남습니다. 저것도 하나 매듭이 생겨서 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슨 그게 보물이라고 가끔 꺼내보면서 너무나 많아요. 매듭이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 매듭이 맺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듭이 맺히고 형제와 친척과 이웃 사이에 매듭이 맺힙니다. 오래된 매듭은 38년이 된 매듭도 있습니다. 결혼하던 그 다음날부터 맺힌 매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와 계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 누구에게 나 여기 매듭이 맺혔어요, 응어리졌네요, 답답하네요, 내놓을 수도 없는 매듭, 성령님에게 내놓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매듭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 트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태어났을 때 이제 3개월 만에 그를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변에 띄웠을 때 바로 공주가 그를 키워서 40세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율법의 창시자인 모세도 결국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시켜서 내게 알리라 했을 때 그게 안 알렸을 때 2살 이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구약으로부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구약의 장사도 율법의 장사 모세도 결국은 바로가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들을 낳은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이 교회가 1260일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60일. 이것은 42달과 한때, 둘때, 반때와 일치하는 숫자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42달도 계산해보면 30일 계산하면 3, 42, 36, 1260일이에요.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보면 3년 반이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1260일이에요. 여기도 또 1260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계산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별로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다 여러분 그 비밀을 풀라고 들면 여러분 못 풉니다.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 4년반 후 4년반 계산해서 그냥 대환란이 전 3년반은 적지만 후 4년반 더 그 환란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 3년반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D 67년부터 70년 반, 3년 반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로 돼서 완전히 3년 반 동안 이 몇백만이 그 성전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그런 끔찍한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이 3년 반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은 했지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AD 314년에 결국은 콘스탄티노 황제가 비로소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시대에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그 시랍의 네 왕들일 때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완전 예루살렘 성전을 몰살시고 3년 반 동안 부서뜨리고 거기에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을 다 폐지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많은 횟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학자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3년, 후 4년 반 또 옵니다. 기독교의 환란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이 전 4년, 후 4년 말은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또 앞으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유난하게 핍박의 종교요, 환란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난하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한 어떤 그러면 핍박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다. 자, 미국은 이제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고 이젠 겨우 교회 가보면 노인네들 몇 분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어 있다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의 치중해서 건물을 크게 지고 멋있게 지고 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탄이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야, 돈 벌어서 돈 갖다 대서 야, 성전 져, 크게 져. 근데 실제로 성전 크게 져서 그 성전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유럽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쓸데없는 다 그냥 다른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교회당을 가지고 다 안 쓰니까 자, 그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건축금 내서 진 교회들이 이제는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장 제가 읽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젠 내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도 이젠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지 큰 교회, 건물교회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추태가 심한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성경 읽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헌금 거다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게 부유한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쪽이 가난해지면 이쪽에서도 거다 이쪽 가난해 주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헌금 걷어서 가난한 교회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달라고 아니 너희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 합쳐. 작은 교회 옆에 길을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혀 엇나가는 사업적인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60일 이제 여자가 피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피할 곳이 광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피할 곳이 저 사막이라고 어떤 분이 피할 곳이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곳은 우리 내면 세계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가만히 앉았어요. 그런데 앙제 지진이 끝나려면 스승이 가만히 앉았어요. 아, 선생님 왜 도망가자고 앉았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도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네. 오직 내가 내 안에 내 내면으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있었네.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성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 어디를 간들 여러분 안전합니까? 가봅시다. 지하 김정은이 사는 거기는 지하 폭탄이 떨어져 부수지 않게 지하 아주 철로까지 다 놨다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땅이 흔들어대면, 하나님이 흔들어대면 어디고 안전한 장소는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피할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성령 안,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피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되겠죠. 교회들이 피하면 환란이 오면 어떻게 사느냐. 오늘날은 예수 믿지 말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 믿게 하는 사람 없죠. 오늘날은 다 예수 교회 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니게 하지만 오늘날은요. 이 진리가 혼탁해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 말씀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식량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음식도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 말씀도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서 어떤 것이 참 생명의 양식이고 어떤 것이 참 영의 양식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 성령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가 넘칠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땅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디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광야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어디 따로 있는가? 이 땅에 어디 있는가? 이 땅 어디로 갑니까? 화상으로 도망갑니까? 토성으로 도망갑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에 넘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학문을 많이 알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르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여호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가 쉴만한 물가,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진리로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도 요새 아니시 마을이라고 또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외부와 출입을 멀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땅 한번 흔들어대면 아니시 마을이라고 안전하냐고. 어디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요번에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400몇 명이 300명이 그 젊은 나이가 애들이 죽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탔을 거예요. 이 배는 걱정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하고 탔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배가 뒤집혀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과학을 여러분 믿어도, 이 이상의 과학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은 그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핵무기 수소탄이 지금 컴퓨터에 장착이 돼 있죠. 저게 사람은 터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터져. 왜?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컴퓨터는 언젠가는 컴퓨터가 실수해서 저거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와 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7번 이상 다 망한다. 공기, 물, 무엇 하나 마시고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터뜨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말론이 와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5장 16장의 7 대접 재앙은 바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과학의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15장 16장 그 대적장을 읽어보세요. 강물이 마르고요, 바다가 변하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뭐래요? 자, 마지막 대접은 공기가 쏟아라. 공기에 딱 쏘니까 됐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우박덩이, 그야말로 한 6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우박덩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박자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 요만한 주먹덩이 같은 거 떨어져도 맞으면 죽는데 60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소폭탄을 터지면요, 그런 우박 같은 엄청난 것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과학은 결국은 인간의 자멸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령 안에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의 전쟁입니다. 이제 미카엘과 이제 그 용인들이 싸웁니다. 여기서 용이 나오지만 이제 그 미카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죠. 미카엘. 그리고 용은 여기 나오지만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들이다.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사단의 집단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4장 11절, 15절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여기 뭇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보호자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교회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영광이죠.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최고의 높은 자와 따지리라, 비기리라. 사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와 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 같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의 모든 악한 영들도 이제는 하늘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감당하던 죽음을 감당하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이 사단은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사단이 이제 바다 모래에 섰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 모래는 많은 사람들을 위에 자정해서 사람들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서 또 제가 다른 종교, 모하메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어차피 환난과 핍박이 없이는 도저히 이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특히 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고난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는 정금같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인 예수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그 옛날 12사도들보다 많은 주의 믿음의 선인들이 왜 염소가집을 뒤집어 쓰고 땅을 유리하며 맨날 토굴에서 숨어 살며 성경을 써도 바닷가에 가서 모래벌판에 가서 토굴에 숨어서 성경을 말씀을 썼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는 늘 끝까지 산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이제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싫어합니다. 아기가 이제 젖 먹는 아이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고대합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그 이제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와 여자를 빨리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관중들이 그렇게 줄 구경하려고, 뭐 오늘날 무슨 스포츠 구경하는 것처럼, 레슬링이나 이런 거 구경하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와 싸우게만.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지나갑니다.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어린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다오. 그러면 내가 황제한테 친구가 얘기해서 너를 풀어주마. 그러니까 아버지,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얘야, 이 어린아이를 보거라. 이 어린아이가 네 젖을 먹어야 산단다. 네가 만약에 떠나가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이를 바라서 젖을 팅팅 버린 젖을 또 물립니다. 젖을 빨리고 나서 또 아이를 아버지에게 줍니다.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미 예수님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한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딸아, 한 번만 나를 좀 봐서 한 번만 부인해다오. 나의 구주는 네로 황제라고 한 번만 얘기해다오. 나의 왕은 네로 황제가 나의 왕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다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여자는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감방을 들어갑니다. 그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여자가 아름다운 낙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낙원과 이 땅 사이에 큰 높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다리 좌우에 큰 구렁이 2마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거기 발길내면 그들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꿈에도 끝까지 믿음에 승리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낙원의 광경이 그 여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를 손들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처형당하기 전날밤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꿈을 깨서 좀 더 큰 소망 가운데 이제 그를 빨가벗깁니다. 어린 여자를 빨가벗겨서 이제 굶주린 사자에게 던집니다. 그럴 때 여자가 사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힘을 다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상한 것이 사자가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2번째 던지니까 그때는 사자가 와서 그를 물고 뜯고 뼈까지 다 박살내서 물어 뜯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속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와도 저나 여러분들은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나 봐. 너무 힘들어. 주님 너무 힘들어. 그 여성에게는 사랑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여성분에게 젖 먹는 아이가 있을 때에 아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 삶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꿈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세상의 사탄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능력을 줍니다. 뭐 어떤 저는 이적을 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이 그 김영욱이라는 사람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서 최면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전생이 어디서 살았다 하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뭐 있고 뭐 그런 얘기하면 최면수를 통해서 뭘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령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고,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12사들 행한 표적, 사도바울이 한 모든 표적들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났다가 잠시 또 그렇게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자들입니다. 예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독자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표적이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증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꿈이 있기에 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꿈과 소망이 없다면요, 저는 정말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도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큰 자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가난하게 견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세월호처럼 18살 꽃도 피어도 못하고 배에서 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환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의 7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악인은요 죽을 때도 강건한 모습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자들, 바로 명예왕성한 자들, 이 땅에서 모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이미 상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은 없다 하늘에, 너의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되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가 자기 재물을 흩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나눠줬을 때는 이 땅에서 재물의 청기로서 직분을 다했지만, 부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살살려고 교회마저도 자기 교회만 몸만 불리려고 자기 교회만 커지라고 하는 옳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잔뜩 받고 다음 세상에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환난을 좀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음 세상 아름다운 생, 영원한 생명으로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듯이 의와 불법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는 진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